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오늘 333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9장을 다 마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진행하는데 333회가 걸렸습니다. 거의 1년 다 가까이 되네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또 간단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교훈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마태복음 또 사복음서 전체의 중요한 내용들을 마태가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세상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세상의 삶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난 성공했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훈련을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훈련, 멀리는 그들이 앞으로 주님 떠난 이후에라도 그런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부딪힐 일들, 해야 될 일들, 가져야 될 자세들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또 직접 사역자와 간접 사역자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제자 훈련의 아주 그 교범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은혜와 함께 현실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선교훈련, 전도훈련을 위해서 보내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직접 전하러 다니실 뿐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님 가신 다음에 일을 해야 될 제자들을 양육하는 제자 양육의 사역을 또 열심히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우리 KDM에서 하는 제자훈련 기초반 또 중급반 앞에 그 입문편 소개하는 데를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에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네 종류,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면, 자, 우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었습니다. 네 종류. 첫째는 구경꾼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시간 나면 기적이 일어난대, 떡 준대, 그래가지고 그 와서 먹고 그 다음에 구경하고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가버리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뭔가 은혜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고 그대로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고 가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비판적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하는 것만 보면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 받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진 걸 가지고 예수님 그분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항상 주님을 동역하고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직업까지 다 내려놓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제자들의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핵심적 제자가 12명이었던 거죠. 자, 구경꾼. 그 다음 은혜만 받고 가버린 사람. 세 번째는 비판 세력. 네 번째는 제자 그룹. 자,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하고 있나요? 자, 두 번째는 제자와 일반 성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때 당화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있어요. 왜 예수님 제자를 선택하셨는지. 이 내용을 보면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목적 때문에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제자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승과 사상이 같은 사람이에요. 스승과 사상이. 아무리 주님과 같이 다니고 먹고 마셨어도 예수님과 사상이 다르면 이게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초기에 제자들이 실패했던 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었어요. 초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윗 왕국 건설이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다윗 왕국,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상이 제자들하고 예수님 차이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한테 들어가게 하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다윗 왕국 건설을 하려면은 칼과 창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아니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구나.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사상이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과 사상이 같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님과 같이 소통하고 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 전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또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참 이게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복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로 쓰임받는다는 건 진짜 복이에요. 이 제자들의 이 12제자의 이름이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수도 예루살렘의 성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된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죠. 우리가 세상에 와 사는 동안 주님을 대적하는 자, 또 비판하는 자 편에 서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은혜 많이 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위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제자들 부르고 계세요. 주님은 당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게 이런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 선교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나만 복을 받고 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들, 직장과 사업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꼭 목사가 돼야 제자가 돼요. 이게 아니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주의 나라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자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는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는 예수님하고 사상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고 그분의 사상은 이거다.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믿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벤트가 아니고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 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또 선교 동참하고 간접 선교 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혜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들은 말씀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